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의 자리에 우리가 함께 나와서 예배합니다. 말씀하여 주옵소서. 말씀이 우리 마음에 새겨지며 말씀의 은혜와 능력을 따라 살아가도록 함께 하옵소서. 주님께서 오늘 이 시간 말씀해 주시기를 소망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주님의 말씀은 레위기의 말씀입니다. 레위기의 말씀 세 군데를 볼 텐데요, 1장과 2장과 19장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레위기 1장 3절의 말씀을 먼저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그 예물이 소의 번제이면 흠없는 수컷으로 회막문에서 여호와 앞에 기쁘게 받으시도록 드릴지니라. 아멘. 자, 2장 1절로 2절의 말씀입니다. 누구든지 소재의 예물을 여호와께 드리려거든 고운 가루로 예물을 삼아 그 위에 기름을 붓고 또 그 위에 유향을 놓아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에게로 가져갈 것이요, 제사장은 그 고운 가루 한 움큼과 기름과 그 모든 유향을 가져다가 기념물로 제단 위에 불사를 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아멘. 자, 마지막 19장 5절로 6절의 말씀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같이 읽습니다. 너희는 화목 제물을 여호와께 드릴 때에 기쁘시게 받으시도록 드리고 그 제물은 드리는 날과 이튿날에 먹고 셋째 날까지 남았거든 불사르라. 아멘. 이것은 주님의 말씀입니다. 구약시대 사람들이 자신들의 죄의 문제를 어떻게 다루었을까요? 하나님께서 십계명의 말씀을 주셨지만 그들은 여호와 말고 다른 신들을 만들어 섬겼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고 또 안식일도 지키지도 않고 또 부모를 공경하지도 않고 살인하고 간음하고 도둑질하고 거짓말하고 이웃의 것을 탐냈습니다. 이렇게 하는 사람은 분명히 하나님의 심판을 받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그렇게 살았다는 거죠. 죄를 짓지 않고 살아야 하는데 그것이 쉬운가요? 참 어려운 것이 인간인 우리의 모습입니다. 이 죄의 문제를 어떻게 해야 할까? 이것이 지금 오늘 레위기서의 관심인데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속죄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시면서 레위기의 말씀을 오늘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 속죄할 수 있는 방법, 그것을 오늘 본문에서는 번제라고 얘기합니다. 번제의 제사가 우리의 죄를 속죄하는 방법이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번제가 무엇입니까? 번제는 희생 제물을 불에 태워서 하나님 앞에 바치는 제사입니다. 태울 번자를 쓰는 거죠. 불로 태워서 하나님 앞에 제사로 드리는 거예요. 번제의 제사를 드릴 때 예배자는 희생 제물을 가지고 와서 희생 제물에다가 안수를 합니다. 그러면 내 죄가 이 희생 제물에게로 옮겨진다고 하는 그 의식을 치르는 거죠. 그리고 나서 예배자를 대신해서 그 희생 제물을 죽였어요. 가죽을 벗기고 또 피는 제단 사방에 뿌리고 제단 불 위에 전부를 불살라서 희생 제물로 바쳤습니다. 이것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의 죄의 문제를 해결했고 하나님과의 화목의 관계를 유지해 나갔습니다. 이 번제는 아침 저녁으로 드려졌어요. 아침에도 번제, 저녁에도 번제, 그리고 안식일에도 번제를 드렸어요. 그럼 안식일에는 몇 번 이 번제를 드리는 겁니까? 아침, 저녁이고 안식일 번제가 있으니까 3번의 번제가 이루어졌겠지요. 매월 첫날에도 번제가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절기마다 번제를 드렸습니다. 번제를 통해서 매일 지켜주시는 하나님, 그리고 한 주간을 지켜주시고 한 달을 지켜주시고 절기 때마다 지켜주시는 하나님을 만나고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예배를 드렸습니다. 이것이 번제입니다. 그런데요, 신약으로 넘어오면서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설명하기 위해 참 많은 노력을 했는데, 특별히 히브리서 기자는 예수님을 번제의 희생제물로 이해하며 소개했습니다. 희생제물이 예배자를 대신해서 죽고 예배자의 죄의 문제가 온전히 해결된 것처럼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우리의 모든 죄의 문제가 해결된다고 설명하고 있어요. 그래서 히브리서 9장 12절의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는데요,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예수님께서 희생제물이 되어서 자기 피로 딱 한 번, 그것으로 이 완전한 제사를 드림으로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가셨다는 거예요. 이것으로 온 인류의 죄의 문제가 해결되었음을 히브리서는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구원을 위해서 매일 안식일마다 그리고 절기마다 특별한 날마다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이 제사를 반복할 필요가 없습니다. 단 한 번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 모든 사람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이 있고 모든 사람을 죄로부터 자유케 하는 능력이 있기 때문인 거죠. 그래서 요한 1장 7절 9절 요한 사도는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로마서 3장 23, 24절입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아멘. 우리가 어떻게 의롭게 되었습니까? 희생제물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의롭게 되었어요.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받았습니까? 희생제물 대신 예수의 보혈로 구원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 죄를 고백하면 예수는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모든 죄로부터 깨끗하게 하십니다. 이것이 복음이에요.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고 나 스스로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닫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의 모든 죄의 문제가 해결된다는 이 믿음을 가지면 나의 죄의 문제뿐만 아니라 나의 삶의 문제, 우리 가정의 문제, 이 사회의 문제도 해결될 수 있다고 말씀하시는 거죠. 오직 예수만이 나의 구원입니다. 예배 때마다 우리는 이 복음을 들어요. 그리고 예수를 믿고 구원을 얻고 주님이 주시는 은혜를 받습니다. 이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희생 제물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어요. 이 번제를 통해서 우리가 그것을 깨닫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가 그것을 알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 은혜가 얼마나 크고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래서 예배에는 이 감사를 표현하고 헌신을 다짐하는 예배를 드리게 되는데, 그 예배가 이 레위기서 2장에 나와 있는 소제입니다. 소제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하나님 앞에 헌신을 다짐하는 예배예요. 자, 소제가 무엇인가요? 밀가루와 곡식가루로 드려지는 제사입니다. 자, 밀가루와 곡식가루로 드려졌다는 것은 한 해 농사를 통해 얻은 일용할 양식으로 하나님 앞에 드렸다는 것을 의미하죠. 이 밀가루가 그냥 나옵니까? 한 해의 농사를 통해서 나오죠. 우리가 지난번에 맥추절에 대한 의미를 이야기할 때 이 밀농사에 대한 얘기를 함께 나눈 적이 있었는데요.
이게 오랜 기다림 끝에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이 밀가루를 얻어서 먹고 살 수 있는 일용할 양식이 그들에게는 채워졌어요. 그래서 그것을 드린다는 것 자체가 벌써 그 안에 감사의 의미가 담겨져 있다는 것을 볼 수 있거든요. 그리고 이 제사를 드리면서 희생과 헌신을 다짐하게 되는데요. 요한복음 12장 24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한 알의 밀의 희생과 헌신으로 열매가 풍성하게 됐다는 고백이에요. 예수님의 희생과 헌신으로 우리가 구원의 열매를 맺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그러니 감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면 소제는 언제 드려졌을까요? 소제는요, 매일 아침 저녁 제사장들이 번제를 드릴 때 그때 소제도 함께 드려집니다. 절기 때마다 소제가 필수적이었어요. 소제로 예배했어요. 첫 이삭을 드리고 화목제로, 속죄제로, 서원제로 예배를 드릴 때 소제가 함께 드려집니다. 자발적인 감사의 예배에도 소제가 드려졌어요. 이것을 보면 모든 예배 때마다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에 감사하며 희생과 헌신을 다짐하는 소제가 있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우리는 예배할 때마다 예수님의 희생적인 죽음으로 내가 구원받았음에 감사하며 예배를 드리고 있나요? 일터를 통해서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먹고 살 수 있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까? 예배에는요, 반드시 감사가 있어야 돼요. 지난 한 주간 동안, 지난 한 달 동안, 지난 6개월 동안 내가 살아오는 내 인생 동안 하나님이 베푸신 놀라우신 은혜들이 있잖아요. 무엇보다도 나를 구원해 주신 그 은혜에 감사. 그리고 우리가 소망하며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했던 그 기도의 제목에 응답해 주심에 대한 감사. 그 감사의 제목이 있기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와 감사를 놓치지 말고 감사의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내 구원을 위해서 내가 돈도 쓰고 권력도 쓰고 그리고 지식과 선행을 쌓아보지만 이런 것들로 내가 구원을 얻는 것이 아니거든요.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내가 구원받은 거예요. 우리의 구원은 나의 수고와 나의 노력과는 전혀 관계가 없어요. 전적인 하나님의 간섭이고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우리는 구원함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는 매일 예배 때마다 하나님 앞에 나와 감사합니다. 매주일 예배 때마다, 특별한 예배를 드릴 때마다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예배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찬양도 하지 않습니까? 날 구원하신 주 감사, 응답하신 기도 감사, 거절하신 것도 감사, 장미꽃도 감사, 장미꽃 가시도 감사. 지금까지 내가 먹고 살게 하신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였음에 감사하는 예배가 오늘 우리의 예배라는 거예요. 여러분, 감사를 잃어버리면 교만하게 돼요. 교만해지면 결국 하나님과 멀어지게 되어 있는 거예요. 저는 매주일 많은 성도님들이 감사 헌금으로 내신 그 봉투를 매주일마다 봅니다. 깨알같이 쓰신 그 감사의 기도의 제목들을 봅니다. 정성스럽게 쓰신 그 기도의 제목들을 보면서 저의 감사의 제목이 되고 또 저의 기도의 제목이 됩니다. 감사하는 분들을 보면서 감사가 또 다른 감사가 되고 감사가 기적으로 이어지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감사의 마음을 잃지 말고 주일마다 예배 때마다 하나님 앞에 감사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또한 우리의 예배에는 희생과 헌신의
다짐이 있는 예배여야 합니다. 왜요? 하나의 미리 으깨지는 희생으로 빵 한 조각이 나오지 않습니까? 복음을 위해, 교회를 위해 희생과 헌신을 다짐하며 우리가 예배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예배 때마다 나의 자아, 나의 자존심, 나의 탐욕과 나의 죄악들을 복음의 맷돌에 넣어서 으깨어 갈아야 합니다. 그리고 나의 시간과 물질과 재능을 복음의 맷돌에 넣어서 으깨야 합니다. 그래서 나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려져야 합니다. 그렇게 헌신하며 나갈 때 하나님이 풍성한 열매로 채워 주시는 거죠. 그래서 오늘도 예배할 때 복음을 만나고 복음에 감사하고 복음을 위해 희생하며 헌신을 다짐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번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베푸신 구원의 은혜를 기억하고 소제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희생과 헌신의 예배를 드린 우리들이 그 다음으로 나아가는 예배가 있는데요, 그것이 바로 화목제의 예배입니다. 화목제, 이 말의 히브리적인 그 원어적인 말은 쉘렘이라는 단어를 사용하는데요, 쉘렘이라는 말은 샬람에서 나왔어요. 이 샬람이라는 말은 샬롬이라는 말이죠.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이 화목제의 예배는 샬롬이 있는 예배라는 거예요. 평화가 있는 예배, 평강이 있고 친교가 있는 예배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배할 때마다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회복되고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예배를 경험하는 거죠. 그래서 영어 성경에서는요, 이 화목제를 peace offering이라는 말을 쓰고 fellowship offering이라는 말을 써요. 이렇게 친교와 평화와 교제가 있는 그런 예배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요, 화목제에서 아주 중요한 시간이 있어요. 그 시간이 바로 식사 시간입니다. 제사를 드린 사람들이 가족이나 제사에 참여한 사람들과 함께 그 제물을 먹게 되는데요, 하나님의 구원과 은혜를 기억하고 또 희생과 헌신의 열매를 맺은 것에 기뻐하면서 가족과 공동체와 함께 나누는 만찬의 시간이 바로 이 화목제의 예배의 시간입니다. 그래서 그동안 다투고 불편했던 사람들과도 식사하면서 용서하고 화해하는 시간을 갖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을 향해서 예수님이 화목제물이라는 말을 우리는 쓰는데요, 왜냐하면 하나님과 나를 화목하게 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화목제물이 되셨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와 형제들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이 공동체 안에 평화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예수님을 화목제물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예배는 영적인 만찬의 시간입니다. 하나님께서 풍성하게 차려주신 구원의 은혜를 맛보는 시간이고, 삶의 회복과 또 공동체의 회복을 맛보는 기쁨의 시간이 바로 이 우리의 예배의 시간인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죄의 문제가 해결되었기 때문에 희생제물이 되어주셨고, 그래서 우리의 죄의 문제가 해결되었죠. 그래서 하나님과 나와의 사이가 좋아졌잖아요. 화목제물이 되신 거잖아요. 그런 일들을, 은혜를 맛보는 시간이 바로 오늘 우리의 예배의 시간입니다. 그러니 만찬의 자리에서 세상 근심 걱정은 어울리지 않아요. 성령의 불로 번제로 태워버리는 거죠. 해결되지 않는 삶의 문제로 힘들어하는 것, 이 영적인 만찬의 자리에 어울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복음의 맷돌로 갈아버리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과 함께 기뻐하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기뻐하며 감사하며 예배의 자리로 나가는 거예요. 이 화목의 이 예배가 식사로 이어진다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 오늘 예배 후에 여러분 어디로 가십니까?
식당으로 올라가실 거잖아요. 식당으로 올라가셔서 식사하면서 화목의 교제를 나누시기를 바랍니다. 거기까지가 예배라는 거예요. 이 화목의 예배는 거기까지가 예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은 예배 끝나고 얼른 가셨던 분들도 오늘 시간 한번 꼭 내셔서 식사의 자리로 한번 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같이 오랜만에 믿음의 형제들도 만나고 믿음의 친구들도 만나서 같이 대화하며 교제하며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주시는 이 화목, 평화, 이 회복의 관계를 깊이 누리시길 바랍니다. 그런데요, 오늘은 거기까지가 아니라 한 번 더 있어요. 어디로 가야 됩니까? 1층 북카페로 가야 돼요. 뭘 먹어야 됩니까? 빵을 먹어야 돼요. 빵도 먹고 커피도 마셔야 돼요. 그렇게 빵도 먹고 커피를 마시면서 야, 이번 수련회 기대가 되지 않아? 이번 수련회 엄청난 은혜가 있대. 야, 한번 같이 가자. 그렇게 해서 꼭 빵하고 커피를 같이 드시는 그런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이것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 가운데 주시는 회복의 은혜예요. 하나님과 회복하고 이제 나가시잖아요. 그러면 이제 우리 애들에게 남겨져 있는 성도와의 회복의 시간이 있는 거죠. 성도와의 회복의 시간을 꼭 나누고 누리고 가는 것이 이 예배의 본질이라는 거예요. 그 은혜를 꼭 나누시며 돌아가시길 바랍니다. 옆에 있는 분하고 한번 인사해 볼까요? 오늘 저와 빵과 커피 어떠세요? 저와 빵과 커피 괜찮으시죠? 빵은 제가 살게요. 여기까지 가야지. 빵은 제가 살게요. 여러분, 이번 수련회가 하나님께 번제로 제사하고 우리 죄를 태우고 우리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만나는 시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깊이 만날 수 있는 그런 은혜의 시간인 거예요. 조금 전에 우리 인터뷰 영상에서 우리 황성민 목사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수련회 때 인격적으로 내가 하나님을 만났다. 엄청난 믿음의 고백인 거죠. 여러분, 인격적으로 주님을 만나고 싶지 않으십니까? 성령의 능력과 은사를 경험하고 싶지 않으십니까? 그러면 오늘 빵 먹고 그리고 수련회도 가는 거죠. 그렇게 참여하는 거예요. 기대가 됩니다. 기대가 됩니다. 여러분, 첫째 날 부흥회가 있는데요. 가는 날 8월 7일 첫째 날 저녁에는 1일 부흥회, 말씀 부흥회는 이날밖에 없어요. 둘째 날도 있는 줄 알았는데 근데 이날밖에 없어요. 그러니 첫째 날은 꼭 참석해야 되겠죠. 말씀 부흥회, 말씀을 듣고 뜨겁게 기도하고 찬양하는 시간. 특별히 이번 찬양, 첫째 날 찬양은 우리 청년부 마하나임 팀이 찬양을 해요. 지금부터 벌써 준비합니다. 열심히 준비를 하고 있어요. 기도하면서 준비를 하고 있어요. 성령의 불이 내리기를 소망하며 기도하고 있는 거죠. 그날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를 만나 주십니다. 우리를 만나 주시면서 우리의 신앙을 뜨겁게 회복하실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첫째 날 저녁 기억하시고 꼭 참여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둘째 날 아침이 되면 말씀 특강이 있는데 이 말씀 특강은 특별히 성경이 읽어지네라는 그 성경 프로그램이 있거든요. 그 프로그램 속에서 구약 1과에 해당하는 구약 성경 이야기로 확 꿰뚫어라 라는 그 제목으로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의 내용을 한 줄로 쫙 꿰는 그런 시간을 갖는 거예요. 무려 이 강의 시간이 3시간이나 됩니다. 3시간. 이 성경을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 이 쉼 없이 이게 3시간을 달려갈 건데 여러분, 말씀을 이렇게 집중해서 듣는 시간이 많지 않거든요. 그래서 이 둘째 날 아침에도 여러분 꼭 참석하셔야 돼요. 어떤 분들은 첫째 날 말씀 집회니까 말씀 집회 끝나고 난 집에 가야지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가시면서 좀 찝찝할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다음날 아침에 이 정말 유익한, 어디서 들어볼 수 없는 귀한 이 창세기부터 이 계시록에 한 줄로 확 꿰버리는 이 말씀을 어디서 들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날 아침에도 꼭 참석하시는 그런 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둘째 날 저녁은 또 어떻습니까? 둘째 날 저녁에는요, 그동안 우리가 많이 즐겨 불렀던 그 찬양의 원곡자가 오셔서 직접 라이브로, 우리는 계속 음원으로만 들었는데 라이브로 그 자리에서 찬양하면서 간증하면서 은혜를 나누는 시간을 가질 거예요. 얼마나 은혜로운 시간이 될까요? 기대감이 됩니다. 그리고 나서 그 찬양을 또 이어받은 우리 포에마 찬양팀이 찬양 뜨겁게 찬양하면서 기도의 자리로, 우리가 수련회에 왔으니 꼭 하나님 만나고 돌아가야 된다, 오늘이 마지막 날이니까 뭐 결사적으로 우리가 함께 마음을 모아서 기도하자, 그 마음으로 찬양도 준비하고 기도회도 지금 준비하고 있거든요. 그러니 여러분, 첫날 저녁만 참석하려고 했는데 둘째 날 아침에도 이게 중요한 시간이 있다 그러고, 그리고 둘째 날 저녁에도 중요한 시간이 있다고 하는데, 그냥 이참에 다 참석해야 되겠다, 뭐 그런 마음을 가지고 참석하시는 게 속 편하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저는 이번 전교인 수련회에서 기대감을 가지고 바라보는 게 또 한 가지가 있어요. 그건 뭐냐면 우리 어린이들 성경학교예요. 그 안에서 어린이들 성경학교가 이루어지는데, 유치부는 예수님 믿는 사람이라는 그런 주제 하에 우리 자녀들이 어려서부터 예수님 믿는 자녀로 성장해 나가기를 꿈꾸며 소망하고 있고요. 그리고 우리 유년부 초등부는 성경이 읽어진의 팀이 와서 그 팀이 전체를 이끌어 갑니다. 그래서 창세기부터 시작해서 타락까지, 그래서 그 세상 속에서 우리 자녀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믿는 신앙인으로 자라날 수 있는지, 말씀 중심 성경이 읽어진의 그 사역팀들은 핵심적인 게 뭐냐면, 뭐 5시간을 이제 프로그램을 가지면 5시간 내내 말씀만 가르쳐요. 말씀만 가지고 기도하게 하고 말씀만 가지고 찬양하게 하는 그런 프로그램이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기대감이 있어요. 우리 아이들이 그때 또 이제 뮤지컬 팀도 같이 올 거거든요. 그래서 뮤지컬 이거를 우리 어른들도 같이 봐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도 했었어요. 굉장히 유익한 시간이라. 근데 우리 아이들이 이제 그걸 봅니다. 그래서 말씀 안으로 들어가도록. 우리 청소년부는 어떻게 이루어지느냐면, 창세기부터 시작해서 타락을 거쳐서 그리고 이제 사사 시대로 들어가는, 여호수아에서 사사로 넘어가는 그 부분까지 보는데, 특별히 가나안의 종교, 가나안의 문화를 통해서 동성애 문화와 음란의 문화로 물들어가고 있는 이 세대 속에서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느냐, 우리가 어떻게 이 세대 속에서 신앙을 지켜내는 믿음의 자녀로 성장해 갈 수 있느냐, 신앙을 지켜낼 수 있느냐를 아주 집중적으로 다루면서 우리 아이들과 말씀을 나눌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것을 보면서 이런 생각을 했어요. 아이들은 처음 창세기 시작할 때부터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신 이야기부터 시작해서 쭉 흐름을 따라서 가게 되는데, 중간에 오면 그 흐름을 찾기가 어려워요. 맥을 찾기가 어려워요. 중간에 뚝 떨어진 그 말씀만 들으면 벌써 앞에서부터 쭉 이어왔던 흐름들이 있는데, 그 흐름을 잡기가 쉽지 않고, 정말 귀하게 자리를 잡은 이 성경 학교인데, 말씀 학교인데, 우리 아이들이 이 원하는 어떤 목표대로 가기가 쉽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번에 우리 자녀들은 첫날부터 꼭 참석시켜 주셨으면 좋겠어요. 첫날부터 들어야 이 흐름을 따라가고 말씀의 깊이 안으로 들어갈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자녀들을 그렇게 지도해 주시고 이끌어 주시고, 또 자녀들이 첫날은 학원이 있어서 못 가겠다, 둘째 날은 친구 만남이 있어서 못 가겠다, 막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잖아요. 참 어려워요, 아이들을 데리고 성경학교 간다는 게. 그래서 여러분, 지금부터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교회학교 우리 선생님들이 있잖아요. 선생님들과 기도 제목을 계속 나누시면서 우리 아이들이 이번에 은혜의 자리에서 예수님 만나고 돌아올 수 있도록, 그리고 성경을 깊이 있게 보고 돌아올 수 있는 이번 전교인 수련회가 되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수련회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를 저와 여러분 모두 경험하고,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이 만찬의 자리, 우리의 예배와 우리의 수련회가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는 만찬의 자리임을 기억하고 주시는 은혜를 누리기를 소망합니다.